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걸음을 걸어가는 시간인데요. 네, 이번 주에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찾는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성경은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의 말씀은 작자 미상의 시이고요. 시편 105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로서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 포로에서 이제 탈출하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시인의 마음을 담은 시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시는지 찾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의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곧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서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곳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 그의 섭리를 찬양하는 노래였죠.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홀로 스스로 계시는 자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그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을 우리가 이제는 선포하며 노래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능력과 은총을 이제는 우리가 항상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은 그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뿌리죠.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야곱의 자손, 야곱, 그리고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에,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다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천대에 걸친 약속은 뭐냐면 우리가 한 대 한 대 세가지고 천대를 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을,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 우리는 그 성취하심을 보았잖아요. 성취하신 진실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언약을 주셨냐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들이 사람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적었기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 사이에 이리 끼고 저리 끼고 해가지고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다니다 보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곳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그 나그네 시절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억압받지 않도록 지키져 주셨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팔아먹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을 꾸짖어 가지고 그 꿈속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나의 것이야.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이스라엘 민족은 나의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손대지 마 하고 늘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지만 이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이건 이제 요셉의 시절의 이야기죠. 요셉이 그 꿈을 꿔가지고 기근이 들었을 때 그 곡식들을 잘 저장해 놓았던 곡식을 통하여서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그 곡식을 구워주고 곡식을 팔므로써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 이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끊어졌을 때 다 애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마저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후대들이 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져 갖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한 사람 요셉을 먼저 보내셔가지고 먼저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감옥으로 들어갔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의 그릇으로 연단하는 과정이었고요. 결국에는 그 감옥에서 왕이 이제 그를 풀어준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통치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애굽의 총리로 삼으셔가지고 요셉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애굽의 총리로서 그 나라를 모두 관리하고 신하를 다스리고 그들을 교훈하는 일까지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애굽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애굽의 땅이 함의 땅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셈의 후손들입니다. 함의 후손은 지금 저 애굽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함의 후손인 애굽 땅에 이제 노예가 돼서 이방인이 돼서 남아 있었고,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어요. 노예지만 그지같이 살게 한 게 아니고 노예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성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번성하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노예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힘이 넘쳐나냐? 아무리 우리가 저렇게 찍어 눌러도 저렇게 눌려지지 않느냐 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게 한 거예요. 결국에는 애굽에서 떠나야 하는 시간표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택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내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이방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방신의 그 우상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꺾어버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흑암을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9번째 재앙인 흑암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금 있는 그 애굽의 나라가 온갖 흑암에 덮여 있는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영적으로 흑암에 덮여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이제 이 성경에서는 흑암을 보냈다라는 내용이 먼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된 재앙이었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이 이제 요거는 이제 요 순서대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순서가 이렇게 이제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가 생기는 재앙, 파리떼 재앙,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요게가 아니고요. 다섯 번째는 악질의 재앙이고, 여섯 번째는 독종이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비 대신 우박을 화염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모든 나무를 다 찍어 넘기신 것. 그러니까 그들의 기반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모든 채소들을, 모든 열매들을 다 먹어버렸고요. 마지막으로 장자를 치심으로 이스라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그 모든 은과 금을 가지고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그 나오는 길에 당당하게 비틀거리는 자 없이 힘없는 자 없이 당당하게 그 노예였던 그들이 그 출애굽하게 되는 과정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막 기후에서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덥고요, 밤에는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그러니까 더울 때는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그 햇빛을 가져주시고,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덮여주신 거예요. 우리 작년에 이제 종주할 때 느꼈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덮어주셨을 때는 우리가 8시간, 9시간을 걸어도 피곤치 않게 잘 걸었어요. 그런데 단 3시간을 걷는데 구름 기둥이 없을 때, 그 태양볕에서 걸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까? 진짜 일사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셨고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요 막 불평하는 이들에게 또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육류를 섭취하게 하셨고, 또 목이 말라가지고 막 불평불만하는 그들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의 자손들을, 너에게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겠다라고 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인도하시는 모든 구원의 여정은 즐겁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 그 사람들이 일구어 놓은 포도나무와 가수원과 논밭을 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곡식이 필요하고, 또 뭐 고기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필요하면 이들이 그걸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게. 그러니까 너는 나만 바라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앞으로 또 선교의 길을 떠나야 하는 저에게도 정말 감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시고, 심지어는 그 땅에 포도주와 가수원과 모든 논밭까지도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반드시 그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다 챙겨주신다라는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유라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정말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기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인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애굽의 저 장자들이 다 죽을 때 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신들이 그들을 살리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했지만 하나님, 오직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의 구원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가득해서 내가 항상 그 십자가의 전달자,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우리 학교에, 직장에, 가정에 그 십자가의 이름을 전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사모는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함께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 인도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 그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그 모든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 피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 우리의 현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학교, 직장, 가정, 아버지, 우리 정말 공부하는 우리 고3 랩런트들, 아버지, 정말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산업인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의 주부들, 전 교인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나의 삶의 이유를 알고 정확한 말씀 기준 따라가는 내생명교회 모든 유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되고 정말 큰 길이 됩니다. 저에게 주시는 그 감독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유라의 가족들도 하나님 말씀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내일 또 함께 만나서 성경 읽도록 할게요. 내일 만나요. 안녕.